지난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 고마운 스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인격의 성장을 도와주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이 인생길에 기억에 남는 스승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소설 작가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헤르만 헤세를 무척 좋아하는데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여러 스승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삶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법일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영원하고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 대하여 호칭이 등장하거든요. 인자라는 호칭이라든지 구원자라는 호칭이라든지 여러 호칭이 등장하는데 그게 약 90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90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60번을 차지하는 최고의 빈도수를 자랑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승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랍비, 선생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 예수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요,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교사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삶의 기초를 세우시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집일까요? 집은 하루 만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계획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들고요, 수고도 들고요, 땀도 들어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가치관, 습관, 선택이 차곡차곡 쌓이며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집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집의 모양이 아니라 집의 기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집이어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크게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기초가 튼튼하면 오래 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인생의 기초에 대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스승들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인서울대학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돈을 버는 법, 성공을 하는 법,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세상의 스승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기초 공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을 기초로 삼기도 하고요, 명예와 인정을 기초로 삼기도 하고요, 아파트나 부동산을 기초로 삼기도 하고, 나의 능력을 기초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들은 기초라고 하기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건강도 무너질 때가 있고요, 사람도 떠날 때가 있고요, 경제도 흔들릴 때가, 내가 믿었던 실력과 경험도 어느 순간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게 인생이지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는 집과 비가 안 오는 집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에도 비가 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비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비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듯이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있죠. 나의 인생의 집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감탄하는 군중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제자를 찾으셨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좋은 설교 얼마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성경 지식도 차고 넘칩니다. 성도님들이 관심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냥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들었냐 보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용서하려 애쓰고 있는가?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정말 사랑하려 하고 있는가? 기도하라는 말씀 듣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 앞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입니다. 성도님들, 건물이 완성되면은요,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가장 힘든 작업이 기초공사 작업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외형만 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은사, 직분, 활동은 눈에 보이지만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는 기초 작업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를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인생에 폭풍이 불어올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스승 대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기초가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우리는 이 대조를 봐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고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차이를 지금 주목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 스승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경건을 이야기했고 의로운 삶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교육은 어쩌면 설교 이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끝내 순종을 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은요, 실물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단순한 지식 이상의 힘을 느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에는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생각보다 말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기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기억한다라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말보다 삶에서 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는 참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단지 예수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스승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스승이고 신앙의 선배는 후배들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라든지 그 뒤에 믿은 사람의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듣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죄부터 하게 되죠. 야, 그러니까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요,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순종하려는 사람, 부족해도 말씀 앞에 자신을 고치려 하는 사람,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많이 알고 있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고, 그리고 심지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결국 폭풍이 오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삶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의 길도, 섬김의 길도, 순종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28절과 29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말씀 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늘 어떤 사람의 권위에 기대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의 해석은 이렇다, 인용하고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말하노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권위에 기대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권위이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 사람은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체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교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위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을 억누르는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였습니다. 절망한 자를 일으키셨죠. 죄인을 용서하셨죠. 병든 자를 회복시키셨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폭력과 억압이 없고 오직 생명과 자유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성공해야 한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게 옳다. 유튜브도 말하고요, 뉴스도 말하고요, 세상 가치관도 계속 말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말들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잠시나마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잠깐이나마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되게 살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권위 있게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내 감정의 속삭임, 아니면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세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말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자유의 말씀,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찌르고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요, 불쾌하게 만들고요, 민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한 수많은 스승들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감사한 선생님들,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들, 나의 알을 깨뜨려준 우리의 스승들, 다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 삶의 기초를 세우며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영원한 참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아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시는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만 듣는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